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전쟁 이야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피해도 커지고, 그래서 이게 참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전쟁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전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전쟁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가톨릭 시대에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살인이 정당한가, 전쟁이 정당한 거라는 그 개념을 찾기 위해서 개발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죄악이 많은 인간 사회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1대1 인간관계에서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왼뺨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국가 간의 전쟁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기도로 침범을 해 왔는데, 경기도만 침략하지 말고 강원도도 침략하시고, 그리고 충청도도 침략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토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반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과연 정당한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전쟁의 조건, 이 조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다가 그 다음에 각종 유엔이라든지 또 기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이러면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조건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통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전쟁을 해야 될 정당한 이유. 대부분 그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 목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침략을 해왔다면 방어를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독재자나 또 악한 지도자가, 또 악한 무리들이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학살당할 때에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면 어느 정도 정당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행한다. 자유를 유린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명을 유린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생명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방어적 목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막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국민들이 그 전쟁에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의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가 그 전쟁에 대해서 용인해 줄 때 국내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기구나 유엔이나 여기에서 이 전쟁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게 되면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언론이나 자료를 보시면 이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협상할 수도 있고요.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전쟁 수행 전에 시도되었느냐? 악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전쟁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정당한 의도가 있느냐?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정의로운 평화를 보장하는 전쟁이냐. 예를 들어서 정복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죠. 또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당한 의도라고 할 수가 없고요. 복수를 위해서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 이 모두는 정당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당한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선이 악보다 더 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치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 암에 걸린 고통보다 그리고 내가 암을 걸려서 내가 겪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생활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또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암에 걸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못한다면 암을 치료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 치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뭔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쟁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없는 거예요. 비용은 더 크고 해로움은 더 큰데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는 이익이 없다면 이것은 전쟁할 명분이 없는 거죠. 어떠한 권위도 있고 최후의 수단이고 의도도 되고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한 부분이 전쟁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크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많은 걸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전쟁이 10년, 20년 계속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전쟁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인 보고가 있었느냐. 선전보고를 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개적 선전보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수단에 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무기가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비무장한 민간인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민간인에게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한 무기라고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핵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군인을 골라서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전쟁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진 전쟁이 역사적으로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정신을 충족시켜주는 전쟁이 뭐 거의 없거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방어적 목적에서 하는 어떤 전쟁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침략 전쟁인데 이러한 8가지를 다 충족하는 전쟁이 과연 제대로 있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폭력 정신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지지하면서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러한 조건들을 다 준수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4장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은 말세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게 여러분 몇 년부터가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년부터가 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이 말세다 또는 뭐 2000년부터가 말세다, 뭐 그렇게 어떤 시기를 딱 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내 나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언제쯤 돌아올까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야, 아빠 올 때가 다 됐어. 너 숙제 빨리 해. 근데 아빠 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게 몇 분부터가, 아빠가 나가신 후 10분, 20분, 1시간, 몇 분부터가 아빠가 올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빠가 왜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으면 5분 만에 돌아오실 것이고, 편의점에 가셨다면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돌아오실 것이고, 직장을 가셨다면 8시간 이상은 있다가 돌아오실 것이고, 출장을 가셨다면 일주일 후에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가 다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딱 몇 분부터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몇 년도부터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의 세월을 지나간 시점에서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언제든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실지, 그리고 뭐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말세로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기간들을 끝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여기다 연결시키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나중에 나오지만 시온. 근데 그 시온이 장소적인 어떤 예루살렘의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구체적으로는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성전,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온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몸은 직장에 있어도 아버지의 이름이 요즘은 뭐 잘 없지만 문패에 딱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집은 그 세대주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 딱 집 대문에 문패가 있으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거기 안 살고 계시고 직장에서 숙소에서 계신다 해도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고 등기부 등본에 아버지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밖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딱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가진 성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공간. 제가 성구를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미가서를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여호와의 전의 산 대신에 성전 대신에 교회를 넣어보면 교회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미가서에서는 성전을 빗대어서 성전으로 몰려갈 것이다.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교회가 굳게 서며 민족들이 교회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몰려오느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자, 교회로 가며 성전으로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에 이르자는 말이지만 교회로 바꾸면 그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에 이르자. 왜 교회로 몰려드느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느냐?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서 나오고,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규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가 되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를 심판하시는 거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과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지 공부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결하는 기준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삶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결하시니까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쟁기 같은 것을 이렇게 날을 꼽을 때 그 끼우게 돼 있는 도구입니다. 농기구의 일종이거든요. 부품입니다.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을 녹이고 그 칼로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창을 쳐서 다시 녹여서 낫을 만드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무기를 버리고 농사를 짓도록 해주신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한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니까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좋아서 그 행동의 기준과 그 준칙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결코 전쟁이 우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밑에, 자기 무화과 나무 밑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 표현적인 의미인데요.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열왕기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하면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이 평화를 유지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 사러 가는 거죠. 말 사러. 말을 구해서 마병을 만들고 그래서 병거를 만들고 무기가 뛰어나야 요즘 같으면 보병이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거니까 탱크 부대를 끌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마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고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기는 국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죠. 왜냐하면 여러분 수백억,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다 구매를 했다고 쳐도요. 그 비행기 한 대가 최신 비행기가 나와서 옛날 비행기를 다 이길 수 있는 최신식 비행기 하나만 만들면 여러분 수십조, 수백조의 무기는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최신식 무기를 또 수백조 원씩 사야 되는 거거든요. 무기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는 부담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말 키워야 되죠. 양성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마병을 키우고 육성하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말을 전리품으로 획득하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가지고 오면 부담이 되니까.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방의 전력만 없애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군비 경쟁만 있지 무기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력도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경제라는 것을 오랫동안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그것도 부담만 되지 경제는 쌓아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게 뭐냐? 잘 알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된다.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해야 되는 것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이 율법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전쟁에서 과연 정당한 전쟁이 있었을까? 그것을 깊이 있게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을 지지하고 어떤 전쟁을 또 지지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고민하게 되고요. 결국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비폭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이 이길 것 같지만 칼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고 힘에 의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비폭력의 평화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교회가 더 권위적으로 바뀐다든지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무기를 버리고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평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충분히 칼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힘이 있는 예수님이 비폭력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순절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의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생겨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땅의 전쟁이,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분쟁과 다툼조차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